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성령 충만 많이 듣고 또 고백하고 또 성령 충만을 사모하며 살아야 한다라는 내용에 대해서 우리가 굉장히 익숙하고 친숙한 그런 내용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누군가 여러분에게 성령 충만이 무엇입니까? 성령 충만하면 어떤 점이 유익합니까? 라고 묻는다면 여러분 어떤 대답을 여러분 안에 가지고 계십니까? 사실 성령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행하시는 일은요, 정말 놀랍고 다양하고 이루 형용할 수 없는 아주 엄청난 것이어서 어떤 하나로 딱 명확하게 설명하기는 쉽지 않은 것 같아요. 어떤 분에게는 성령 충만의 그런 은혜가 하나님과 교제하는 말씀 가운데 경험되어지기도 하고, 기도하는 가운데, 아니면 일상의 삶을 통해서, 아니면 내가 살아가고 있는 나의 삶의 어떤 사건과 상황 가운데 구체적인 문제를 통해 어떤 치유의 능력으로, 회복의 능력으로 다양하게 나타나기 때문에 우리가 그 고백에 대해서 또 다양하게 설명할 수 있고 이해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봉독한 본문을 중심으로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스데반의 고백을 통해서 그의 삶을 통하여 성령 충만의 열매에 어떠한 것이 있는지 우리가 좀 함께 살펴보고 묵상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사도행전 말씀을 살펴보고 있는 것처럼 지금 오늘 본문이 기록되어 있는 사도행전 7장의 내용은 스데반이 공회에 끌려가서 하나님과 모세를 모독했다라는 누명을 쓰고 재판을 받는 과정 속에서 사람들이 그를 끌어내어서 그를 돌로 쳐 그를 죽음에 이르게 하는 그 장면을 오늘 본문을 담고 있습니다. 스데반이 이런 핍박을 당하고 순교를 경험해야 했던 이유는 그가 성령 충만하여 하나님의 신실한 일꾼이었고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시는 감동과 은혜로 그의 삶 가운데 많은 기사와 이적이 경험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그가 오히려 하나님의 뜻을 선포하고 성령이 이끄시는 그 말씀을 전하였기 때문에 그는 이런 고난과 어려움을 경험하게 된 것이죠. 오늘 그런 상황 속에서 스데반이 자신의 죽음 앞에서 하나님께 드리는 고백, 그가 성령 충만하여서 그의 삶 가운데 나타난 여러 가지 증거들을 오늘 본문 말씀은 기록하고 있는데, 그 중에 특별히 그 성령 충만한 삶을 통해 나타나는 모습이 무엇인가 우리가 좀 함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먼저 오늘 본문 말씀 55절에 보니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스데반이 성령 충만하여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여 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어요. 스데반은 성령이 충만하여서 하늘을 바라봤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하늘은 누구를 이야기하는 것이겠습니까? 그냥 먼 산을 바라본 게 아니라 나의 현실이 너무 힘들고 머리 아프니까 그냥 딴 생각하자 이렇게 하늘을 바라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계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늘을 주목하여 바라봤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성령 충만한 사람의 삶 가운데 나타나는 열매, 그 모습은 무엇이냐면 내 눈앞에 있는 현실, 내 앞에 있는 어떤 사람, 내가 가지고 있는 상황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하늘을 주목하여 바라보는 것이 성령 충만한 삶을 통해서 우리 삶 가운데 맺혀지는 열매라는 것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이 이 스데반과 같은 상황이라면 여러분 마음과 생각에 어떤 생각들, 어떤 마음들을 품고 계시겠습니까? 우리가 지난주부터 함께 살펴본 것처럼 스데반은 지금 너무 억울하거든요. 자신이 하지도 않은 말을 거짓 증인을 세워서 지금 그 재판 공회 앞에서 자신을 모함하고 그 모함 때문에 지금 죽게 생긴 입장이에요. 그 마음에 얼마나 많은 억울함이 있을 수 있겠습니까? 그 억울함이 분노로 나타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지금 당장 자기의 육신의 생명, 그리고 그 육신의 생명뿐만 아니라 그 육신의 생명을 빼앗길 만한 상황 속에서 자신이 겪어야 할 고통과 아픔을 생각하면 아마 스데반은 어떤 생각도 마음도 제대로 그 마음 가운데 가지지 못하고 우왕좌왕하고 방황하고 두려워하고 공포에 떨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우리가 그런 상황이라면, 그런 상황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의지한다면 우리가 할 수 있는 말은 무엇이겠어요? 그냥 주님 살려주세요. 그 말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여러분도 인생을 살아오시면서 여러 가지 많은 어려움과 또 아픔들을 경험하셨으리라 생각이 듭니다. 그 상황 속에서 그 상황과 문제가 우리에게 가져다 주는 것은요, 두려움과 공포와 염려이고, 그 상황 가운데 우리의 믿음으로 주님 앞에 할 수 있는 것은 도와달라는 고백 말고는 사실 쉽게 생각이 떠오르는 것이 없죠. 그러나 스데반은요, 성령이 충만하였기 때문에 이런 우리의 당연한 인간적인 반응과 모습을 뛰어넘어 그가 우리의 특별한 그런 신앙의 모습의 열매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스데반은 그 상황을 바라보지 않았고요, 그 문제를 바라보지 않았습니다. 자신을 죽이려고 하는 사람들을 바라보지 않았어요. 그 자신의 눈앞에 다가올 고통과 아픔을 바라보지 않았습니다. 스데반은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여 하나님을 바라보았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삶에도 이런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가는 연약한 존재이기 때문에 어떤 문제 앞에, 상황 앞에, 아픔 앞에, 고통 앞에 그것을 주목하고 바라볼 수밖에 없어요. 또한 그것이 우리에게 가져다 주는 어려움에 대한 염려와 두려움을 가질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의 모습입니다. 그러나 성령 충만한 자는요, 그 상황과 문제와 사람에게 묶이지 아니하고 하늘을 바라보는 자입니다. 하늘을 바라볼 수 있기 때문에 그 상황과 문제로부터 한 발 벗어나 그 상황 속에서도 일하시는 주님을 바라볼 수 있는 은혜를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이러한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가 일상을 살아가면서 이 세상의 지혜 속에서도 어떤 문제에 대한 두려움과 공포가 결코 우리를 자유롭게 하지 못해요. 오히려 그것에 대한 염려와 두려움은요, 우리를 바른 판단을 하지 못하고 우리를 더 어려운 길과 선택을 하게 만들게 됩니다. 그래서 옛말에도 그런 이야기가 있잖아요. 호랑이에게 물려가도 뭐 하라고요? 뭐 해야 됩니까? 정신을 차려야죠. 호랑이에게 물려가서 싸우라고 하지 않습니다. 호랑이에게 물려갈 때 거기서 뭐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없잖아요. 생각을 해야 돼요. 정신을 차려야 됩니다. 내가 무엇을 할 수 있는지. 정신을 차리라는 말은 그 두려움과 그 염려에 우리의 마음을 빼앗기지 말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여러 가지 상황과 연단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을 바라봐야 합니다. 성령 충만함 가운데 하나님을 바라봐야 되는데, 그 하나님을 바라본다는 것의 의미가 무엇인지 오늘 본문은 아주 구체적으로 우리에게 여러 가지를 소개하고 있어요. 먼저 하나님을 바라본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오늘 본문 말씀해 보니까 스데반이 성령 충만하여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여 무엇을 보았다고 이야기합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보았다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영광. 우리 영광이라는 단어도 늘 고백하죠.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린다.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하고 하나님의 영광에 대해서 많은 고백들을 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본다는 것은 그럼 무엇일까요?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영광은 여러 가지 많은 의미로 사용되는데 오늘 그 중에 두 가지 정도만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 싶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본다는 것은 먼저 하나님의 임재를 바라본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고 계신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성경에 보면 하나님의 영광이 임한다, 이런 표현들이 많이 있는데요, 그것은 하나님의 임재를 이야기해요. 하나님이 거기에 계신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께서 그 가운데 존재하신다라는 사실을 바라보는 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어떤 모임에 가거나 어떤 단체나 조직 속에서 가끔 그런 분들이 있어요. 그 사람이 거기 있었어? 당신도 거기에 왔었어? 이렇게 이제 이야기하는 그런 상황들이 있습니다. 존재감이 없는 분들이 있죠. 여러분 가끔 동창들 이렇게 만나시면 저 친구도 우리 반이었어? 이렇게 하는 분들도 종종 있으시잖아요. 사람들은요, 어떤 모임이나 단체에 속하면 그곳에서 본인의 존재감을 나타내고 영향력을 나타내는 분들이 있는가 하면
또 어떤 분들은 그 가운데 존재감 없이 그냥 소리 소문 없이 조용히 그 자리에 함께 하시고 그냥 뒤에서 뭔가를 돕고 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하나님의 존재,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영광은 어떨까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은 그렇게 존재감이 없는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납니다. 하나님이 임재하시면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그 가운데 있어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그분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것만으로도 우리에게 위로가 되고 힘이 되고 우리에게 능력이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영광인 것이에요. 스데반은 자기의 힘으로 지금 자기가 당한 이 억울한 상황, 자기가 죽임 앞에 놓여져 있는 그 상황 속에서 할 수 있는 일이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러나 그 가운데 그는 성령이 충만하여 하늘을 주목하여 우러러 바라보며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았습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바라본 것이죠. 그 가운데 자기와 함께 하시고 능력을 행하시고 자기를 바라보시는 그 주님을 바라보았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도 동일한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의 문제 가운데, 여러분의 고민 가운데, 아픔 가운데, 그 가운데 함께 하시는 주님의 임재를 바라보시는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한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본다는 것은요,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제가 새벽 예배 설교를 통해서도 그렇고 여러 번 여러분에게 이 내용을 소개해드린 기억이 있습니다. 영광이라는 단어의 원래의 뜻은 무게라는 뜻이에요. 무게가 가지는 이 의미가 무엇이냐면요, 지금은 우리가 어떤 물건에 가치를 매길 때 그 값에, 그 물건의 어떤 값을 정하고 또 그 값을 지불함으로써 그 물건의 가치를 인정하죠. 얼마짜리 하면 이제 그것이 가치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사셨던 이 시대에는 대부분의 가치가 무게로 정해졌습니다. 쌀을 예로 들자면 이마만큼의 쌀을 산다면 그 쌀의 양만큼 무게를 달아서 그 무게만큼의 화폐나 어떤 물건으로 그 값을 지불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영광은 하나님의 존재만큼, 하나님의 가치만큼의 하나님 되심을 인정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이라고 고백하고 선포하면서 당장 내 주머니에 있는, 내가 가지고 있는 물질의 영향력과 능력만큼도 인정하지 않고 의지하지 아니하면 우리는 하나님을 하나님 되게 인정하는 것이 아니고요,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는 것이 아닙니다. 내 지갑에 돈이 두둑하면 내 마음에 안심이 되는데 내가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본다 하면서 그 지갑에 채워져 있는 물질에 대한 안심만큼도 우리가 주님을 통해 얻지 못한다면 그것은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본다는 것은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고백하고 그렇게 인정하는 삶을 이야기해요. 여러분이 고백하시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하나님은 만물의 창조주이시고 우리의 생명의 주인이시고 우리의 육신의 생명을 넘어 우리의 영적인 생명, 우리의 영원한 생명을 주관하시는 분이라고 우리가 입술로 고백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고백한다면 우리는 그 하나님을 인정해야죠. 스데반은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면서 자신이 지금 죽음 앞에서 자신의 생명을 잃어버릴 상황 가운데 놓여 있지만 그것을 뛰어넘어 그의 영혼을 주관하시고 그의 영혼을 지키시고 그에게 영원한 생명을 허락하실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인정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러한 고백이 우리의 삶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서 창조주이심을 고백하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한없는 사랑을 가지고 계시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이라고 고백한다면 그 하나님을 그 하나님 그대로 인정하고 그 하나님을 우리가 믿음으로 받아들이며 그 하나님을 온전히 바라볼 때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이러한 은혜가 있기를 원해요. 우리 하나님은 내가 경험하고 있는 문제보다 크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내가 경험하고 있는 아픔보다 크신 하나님이세요. 하나님께는 능치 못할 일이 없고 설사
우리가 이 땅에서 죽임을 당한다 할지라도 그 죽임조차 막을 수 없는 한없는 사랑과 은혜를 가지고 계신 분이 바로 우리의 하나님이신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하기 때문에 나의 아픔과 나의 고통과 때로는 나의 죽음 앞에서도 우리는 염려하지 않고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며 주님 주시는 평강과 자유함을 경험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오늘 본문에서 스데반이 하나님을 바라보며 주님의 영광을 바라보며 성령의 충만함을 경험한 그런 열매였던 것이죠. 또한 그렇게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여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스데반이 바라본 것은 오늘 본문 말씀에 보니까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았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을 주목하여 바라보면서 스데반이 본 것은 하나님의 영광과 함께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았어요. 그러면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셨다라는 것의 의미는 무엇일까요? 이 선다라는 의미는요, 어떤 공식적인 석상에서 무엇을 대표하여 사람들 앞에 주장하고 선포하는 것을 여러분 그려보시면 됩니다. 재판하는 과정 속에서 내가 피해당하고 손해 입은 그 일을 대변해 주는 사람이 있죠. 변호사들이 그런 일들을 하죠. 증인들이 그런 일들을 합니다. 그 사람들이 사람들 앞에 서서 나를 대변하고 나를 보호하고 또 나를 위해 어떤 증언들을 해주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하시는 일이 그런 일이라는 것입니다. 스데반이 지금 사람들에게 누명을 쓰고 거짓 증인들 때문에 죽임을 당하게 되었지만 사람들은 그를 외면하고 그를 핍박하고 그를 죽이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하나님 우편에 서셔서 우리의 중보자가 되어주시고 대언자가 되어주시고 우리를 변호하시고 대변하시고 우리를 위하신다라는 사실을 말씀은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스데반은 억울한 그 재판의 상황 속에서 자신이 순교당하는 그 자리에서 그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께서 베푸실 은혜와 사랑과 능력을 바라보며 주님 앞에 나아갔던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을 바라보는 그 믿음 속에서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그 축복과 은혜를 바라보며 우리의 대변자가 되어주시고 우리의 중보자가 되어주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시는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한 말씀은 무엇이라고 이야기합니까? 스데반이 성령이 충만하여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여서 바라보았을 때 하늘이 열렸다라고 얘기합니다. 56절 말씀에 그가 고백하는데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말하되 보라 하늘이 열리고 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늘이 열렸다. 이건 또 무슨 이야기일까요? 스데반이 성령 충만하여 하나님을 주목하여 바라보았을 때 하늘이 열렸는데 이 열렸다라는 의미의 그 원어의 내용을 보면요, 이 열렸다라는 것은 완전히 열렸다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이 열린다라는 표현이 완전히 열려서 방해나 장애물이 없는 상태를 표현하고 있습니다. 하늘이 열릴 때 하나님과 우리의 교제가 회복되고요, 하나님과 우리의 교통이 원활하게 이루어지고요,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런 만남과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축복과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그 역사하심이 우리 삶 가운데 온전히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배 자리에 나와 있다고 다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것 아니죠. 우리가 말씀을 본다고, 기도를 한다고 우리가 그 시간에 온전히 주님과 교제하지 못할 때가 너무 많아요. 예배를 드리지만 여전히 내 마음속에 내가 집에 두고 온 오늘 아침에 먹지 못하고 온 어떤 음식을 떠올리면서 내 삶의 염려와 근심에 붙잡혀 있다면 그것은 하늘이 열린 상태가 아닙니다. 하나님 예배하고 주님을 찬양하지만 여전히 내 삶 속에 놓여져 있는 염려와 두려움으로 내 마음이 빼앗겨 있다면 그것은 하늘이 열린 상태에서 주님과 교제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러나 스데반은 성령이 충만하였기 때문에 자기가 죽임 앞에 놓인 그 상황 속에서도 하늘이 열려 하나님과 온전히 교제하고 소통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삶 가운데, 우리 믿음의 공동체 가운데 이런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 인생길이 막힐 수 있어요. 우리 인생에 여러 가지 장애물이 놓일 수 있습니다. 우리 삶 속에 어떤 위기가 다가올 수 있어요.
그러나 하늘이 열릴 때 하나님과 우리의 교제 가운데 막힘이 없고 주님의 마음과 뜻과 위로와 생각이 걸림돌이 없이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의 마음 가운데 부어질 때 우리는 성령 충만한 상태에서 주님 주시는 기쁨과 자유를 온전히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존재가 되는 것입니다. 또한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요, 하나님 우편에 서신 그 예수님에 대해서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바라보았다라고 또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비슷한 표현이죠. 그런데 앞에서 55절에서는 예수님이라고 이야기했는데 뒤에는 인자라고 이야기합니다. 다른 분이 아니죠. 이 인자는 누구십니까? 바로 이 인자가 예수 그리스도시죠. 그런데 왜 인자라고 이야기합니까? 성경에서 기록하고 있는 인자는 우리의 메시아가 되어주시는 예수 그리스도, 특별히 구약의 선지자들을 통해서 우리의 메시아가 되시는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참된 사람이시고 참된 하나님에 대해서 고백할 때 인자라는 표현이 사용됩니다. 결국 이 인자가 되는 그리스도를, 인자가 되시는 예수님을 고백한다는 것은 우리 인생의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신 메시아를 고백한다는 의미인 것이죠. 스데반에게 있어서는 성령이 충만하여 그가 죽임을 당하는 상황 속에서 자신의 육신의 생명을 빼앗기는 상황 속에서도 여전히 그에게 고백되어져 있던 중요한 고백은 그를 죄에서 구원하여 주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온전한 믿음의 고백이었던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도 우리 인생 가운데 가장 중요하게 먼저 해결되어야 할 많은 문제들이 있죠. 저도 이렇게 지금까지 이제 인생을 살아오면서 참 아쉽게 기억되는 많은 몇몇 분들이 있어요. 친구들 또 후배들 중에 보면 정말 재능도 많고 성품도 좋고 또 막 어떤 뒷받침할 수 있는 배경이나 환경도 잘 갖춰준 친구들이 있는데, 그런데 그런 친구들 중에 간혹 건강의 문제 때문에 그들의 재능을 잘 발휘하지 못했던 몇몇 친구들이 떠오릅니다. 그들이 몸만 아프지 않으면 정말 더 세상 속에서 반짝반짝 빛나게 그들의 재능을 나타낼 수 있었을 텐데, 건강의 문제 때문에 그것이 발목을 잡아서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경험하는 그런 친구들을 떠올리게 돼요. 그들에게 있어서는 그들의 재능이나 그들의 어떤 능력이나 그들의 성품이나 학벌이나 이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죠. 당장 그들의 건강의 문제가 가장 시급하고 본질적이고 중요한 문제인 것이죠. 우리 인생도 그렇지 않습니까? 육신의 연약함 때문에 우리의 삶에 그것을 경험하게 되면 제약이 너무나 많아지게 되죠. 하나님과 우리의 영적인 관계에 있어서 가장 본질적인 문제가 무엇입니까? 늘 말씀드리지만 그것은 죄의 문제예요. 하나님 앞에 나의 인자가 되어주시는, 그리스도가 되어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분명한 믿음의 고백이 없으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드리는 우리의 예배도, 우리의 열심도, 성경에 대한 우리의 지식도, 우리의 봉사도 아름다운 열매를 제대로 맺지 못합니다. 우리가 어떤 일을 하던, 어떤 사역을 감당하던, 어떤 모습으로 주님 앞에 서 있던 끊임없이 우리 가운데 다시금 기억되고 고백되어야 할 것은 나를 죄로부터 자유케 하신, 나를 위해 십자가 지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온전한 믿음의 고백이 우리의 모든 신앙의 기초가 되어야 하는 것이고,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에 있어서 가장 중요하게 고백되어야 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예배 가운데 하나님 앞에 드리는 우리의 모든 섬김과 관계 속에 이러한 고백이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내가 주님 앞에 드리는 찬양도, 주님 앞에 드리는 예배도, 주님 앞에 드리는 봉사와 헌신과 수고도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고백하는 그 고백 가운데 주님 앞에 드려야 하는 것이고요. 이 고백은 성령의 충만함 속에서 성령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감동하시고 우리 가운데 역사하실 때 우리 가운데 경험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스데반은 성령의 충만함 속에서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였고요.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우편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하늘이 열려 주님과 소통하면서 그리스도가 되시는, 메시아가 되어주시는 예수님의 온전한 믿음의 자리에 섰습니다. 이렇게 성령의 충만함 가운데 주님의 능력과 권능을 입는 자라면 여러분 그 삶 속에 어떤 열매, 어떤 결과들이 나타나야 되겠습니까?
우리의 기대와 우리의 마음은 우리가 성령 충만하여서 뭔가 하나님 베푸시는 놀라운 역사와 능력이 그 삶 가운데 모든 면에서 나타나기를 소원합니다.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 부어주시는 물질도 권능도 역사도 또 사람들도 함께 막 붙여지기를 우리는 기대해요. 성령 충만한 교회라면 어떤 교회라고 여러분 생각합니까? 성령 충만한 교회는 사람들이 많이 모이고 많은 사역들을 이뤄가고 또 아름다운 주님께서 이루시는 아름다운 그런 세상적인 열매들도 경험되어야 되겠죠. 물론 그렇게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스데반의 모습을 보니까 스데반은 그 성령 충만함 때문에 성령에 이끌려 돌로 쳐 맞아 죽는 그런 안타까운 상황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가 성령 충만하여서 성령의 감동으로 좀 자신의 입장을 생각하고 좀 그런 것도 고려해가면서 적당히 이야기해야 됐는데 성령의 감동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말씀을 너무 세게 전파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이 성령으로 말씀하는 그 스데반의 이야기를 듣고 찔림이 있어서 그거를 견딜 수 없고 들어줄 수 없으니까 그를 끌어내어 돌로 쳐 죽이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령 충만의 역사는요, 우리의 삶 가운데 항상 우리의 외적인 풍요함으로 물질적인 축복으로 우리 눈에 보이는 그런 열매로 나타나지 않아요. 오히려 성령 충만하기 때문에 더 고통 가운데, 아픔 가운데, 절망 가운데 놓일 수 있는 것이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와 이 세상의 모습인 것입니다. 스데반은 그런 상황 속에서도 성령 충만하였기 때문에 자기가 죽는 그 죽음의 순간 속에서 주님 앞에 이런 고백을 올려드립니다.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라고 고백합니다.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주님 저 좀 살려주세요. 주님 저 좀 이 억울한 상황에서 건져주세요. 하소연하고 울부짖지 않고요. 스데반은 그냥 자신에게 허락된 그 승귀의 자리를 받아들이고 예수님 나의 영혼을 받으시옵소서라고 고백하는 것이에요. 이것이 성령 충만의 열매인 것입니다. 주님께 맡긴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 제가 이런 어려움이 있으니까 주님 저 좀 건져주세요. 저를 여기서 벗어나게 해주세요. 하나님 제 인생에 이런 장애물들이 있습니다. 여기서 자유롭게 해주세요. 이것은 우리의 소원이고 우리의 바람이고 우리의 진심일 수는 있어도 진정으로 주님께 내어 맡기는 것은 아닙니다. 주님께서 맞으라 하시면 맞고요. 주님께서 죽으라 하시면 주님 부르심대로 주님께 내 인생을 내어 맡기고 내 생명을 주님께 드립니다. 이것이 진정으로 주님께 내어 맡기는 자의 자세와 모습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이러한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령 충만하여서 주님께서 허락하신 그 은혜와 기쁨의 자리뿐만 아니라 고통과 아픔의 자리도 주님과 동행하며 살아가시는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며칠 전에 아내가 저에게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저희 둘째가 학교에서 숙제를 내줬어요. 너의 계획이, 인생의 계획이 뭐냐? 너 앞으로 어떻게 살아갈 거냐? 그리고 이제 자기 인생의 롤 모델이 있으면 쓰라고 했대요. 그래서 제 아내가 제 아들에게 그런 이야기를 했답니다. 야, 너 인생의 롤 모델이 누구야? 그러니까 자기가 없대요. 그러면서 아내가 이야기를 했대요. 아빠가 롤 모델이 될 수도 있지 않겠니? 라고 얘기를 했는데 네. 정답을 아시네요. 네. 저희 아들이 그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아니 어떻게 아빠가 내 인생의 롤모델이 될 수 있냐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자기는 절대 패스터는 안 될 거라고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자기는 패스터가 되지 않을 거기 때문에 아빠가 내 인생의 롤모델이 될 수 없다. 패스터는 돈도 많이 못 벌고 맨날 이렇게 바쁘고 힘들지 않냐 이렇게 얘기를 하더래요. 제가 그 얘기를 듣고 한편으로는 안심이 되었습니다. 그 중에 보면은 이제 목사님들 또 자녀들에 대한 기대들이 있으시죠. 힘들고 어려운 목회의 여정을 가지고 살아가시면서도 자녀들이 목회자가 되기를 꿈을 꾸시는 그런 분들이 계세요. 그런데 자녀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아이들은 왜 목사님이 되고 싶어 물어보면 이제 다양한 대답들이 나옵니다. 그 중에 어떤 대답은 그래요. 그래도 사람들의 시선을 받으니까, 대중 앞에 서니까, 인정받으니까 그 모습이 멋있어서 목사님이 되고 싶다. 어린아이의 눈으로 얼마든지 그런 이야기를 할 수 있죠. 그런데 저희 아들은 너무
현실적이어서 어떤 그런 문제와 갈등들을 너무 잘 이해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한편으로는 안심이 되었습니다. 그런 현실과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저 아이가 만약에 성령 충만하여서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자원하는 마음으로 그 자리에 선다면 다른 겉으로 보이는 화려함이나 세상적인 만족과 기쁨 때문이 아니라 그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성령에 충만하여 그 자리에 서겠다는 소원이 생긴다면 그 일은 감사한 일이다라는 고백을 제 스스로 해보았습니다. 성령 충만하여 주님 앞에 서는 것, 주님 뜻대로 살아가는 것은요, 원수를 향하여 주님 앞에 간구와 은혜를 올려드리는 일이고요, 성령 충만하여 살아간다는 것은 세상 사람들이 굳이 당하지 않고 경험하지 않아도 될 아픔을 성령 충만함 때문에 자원하여 그 자리에 서는 것이 바로 성령 충만의 열매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런 삶을 살아가시고 그 상황 속에서 주님의 은혜와 영광을 경험하시는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교회 안에 믿음의 공동체 가운데 그런 성령 충만의 모습을 보여주시는 많은 성도님들이 있어서 저는 참 행복하고 감사해요. 사실 교회를 섬기고 또 하나님 앞에 어떤 사역을 이뤄감에 있어서요, 드러나지 않고 보이지 않고 오히려 애쓰고 수고하지만 더 많은 비난과 또 오해를 받는 그런 일들이 너무 많아요. 그런데 그 일을 우리가 어떻게 감당합니까? 내가 좀 더 참지, 내가 참아야지, 우리의 결단과 우리의 성품으로 그 자리를 버텨가는 것이 아니고요, 성령 충만하여 하나님을 바라볼 때 우리는 그 자리에 설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 성격이 좋아서 내 인품이 좋아서 상황이 어찌해서가 아니라 성령의 충만함으로 말미암아 주님과 함께 그 고난의 자리, 연단의 자리, 기쁨과 감사함으로 동참하시는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스데반은 그런 상황 속에서 주님께 또한 부르짖어 이르며 무릎 꿇고 주님을 크게 불렀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성령 충만하지 아니하면요, 우리는 주님께 부르짖을 수 없고요, 또 주님께 부르짖지 않으면 우리는 성령의 충만함을 경험할 수 없습니다. 겸손함과 간절함, 사모함을 가지고 주님만 의지하고 주님만 찾는 그 순결함을 스데반은 보여주고 있고요, 그것이 성령 충만의 열매이고 또한 그가 그런 모습으로 주님 앞에 나아갔기에 성령 충만을 경험하였던 것이죠. 우리에게 이런 갈급함이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은 절대로 강제로 우리의 삶을 억지로 막 끌고 가지 않으세요. 어떤 특별한 상황과 환경 속에서 우리를 그렇게 인도하실 때가 있어요. 그러나 주님은 늘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기다리십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내 보여주시고 우리에게 기다려주세요. 같이 가자, 함께 하자. 하나님은 우리의 템포에 주님의 역사와 은혜를 맞춰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주님은 변함없는 사랑으로 우리의 삶을 사랑하시고 우리 가운데 능력을 행하시고 우리 가운데 일하시는 분이시지만 또한 우리에게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고 명령하시고요, 우리에게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말씀하시고 우리를 주님 앞에 간절함으로 찾으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게 주님을 찾고 주님과 동행할 때 하나님께서 그의 삶 가운데 어떤 열매를 보여주십니까? 스데반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라고 이야기해요. 사람이 어떻게 이럴 수 있죠? 어떻게 자기를 모함하고 거짓 증인을 세워서 억울하게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사람들 앞에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까? 스데반의 성품이 훌륭해서가 아니고요, 그는 성령 충만하여서 죄인된 나를 위해 십자가 지신 그리스도를 온전히 경험하고 만났기 때문에 주님께서 나에게 베푸신 그 사랑을 그대로 사람들에게 돌려줄 수 있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이러한 열매가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왜 요즘 이민교회가 힘듭니까? 왜 요즘 교회가 세상에 욕을 먹고 살아갑니까? 이런 성령의 능력이 나타나지 않는 거예요. 겉으로 무슨 병이 나았다, 어떤 부를 경험했다, 어떤 많은 좋은 건물 짓고 세상의 화려한 모습들은 보여주지만 스데반과 같이 성령 충만하여 그리스도와 함께 고난받고 연단받는 그 인내의 모습,
그리스도의 성품이 나타나지 않기 때문에 오늘 우리 교회가 이렇게 힘든 것이 아닙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스데반이라는 분에 대해서 뭐라고 이야기하죠? 스데반 집사라고 이야기하죠. 성경에는 이 집사라는 그 직책에 대해서 명확하게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그냥 교회의 역사상 전통으로 그 적당한 어떤 직책을, 그 직분을 이렇게 호칭하면서 부르는 것이죠. 여러분, 다 우리 여러 가지 직분을 가지고 계시잖아요. 집사도 이런 순교의 삶을 살아가는데 목사는, 장로는, 권사는 어떠한 삶을 살아가야 되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을 닮아가는 일, 성령 충만한 일은요, 그냥 어떤 특별한 사명을 받은 성직자들의 모습 속에만 나타나야 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고백하는 모든 믿는 자의 삶 가운데 나타나야 하는 열매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우리 믿음의 공동체 가운데 이런 열매가 풍성히 나타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나를 향해 돌을 던지는 자를 향하여 그 죄를 그에게 돌리지 마시옵소서. 주님께 중보하고 간구할 수 있는 성령의 열매가 교회의 능력인 것이고요. 지금 특별히 세상이 교회를 향하여 비난하고 돌판매를 던지는 이 시간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통해 받으시기 원하시는 열매인 것입니다. 그러한 열매를 주님께 올려드리는 복된 자리에 서시는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스데반에게 성령 충만케 하셨고요. 하나님께서 성령 충만하게 역사하시는 그 삶을 통해서 스데반은 주님의 영광을 바라보고 하나님 우편에 계신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하늘이 열려 주님과 교제하며 자신을 죽이려고 하는 원수들을 위해 기도하는 자리에 섰습니다. 여기서 스데반에게 맡겨주신 중요한 일이 있어요. 그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찾는 거예요. 하나님을 부르짖는 겁니다. 하나님께 간절히 사모함으로 주님을 구하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성령 충만은 내가 채워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채워주셔야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난 한 주간의 삶을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성령 충만을 위하여 어떻게 주님께 부르짖으셨습니까? 어떻게 주님 앞에 무릎 꿇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셨습니까? 여러분, 그것은 우리에게 맡겨주신 부분이에요. 하나님은 우리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한없는 사랑과 은혜로 이미 십자가에 그리스도를 못 박으셨고 부활의 생명으로 우리에게 새 생명을 부어주셨어요. 주님의 그 크고 놀라운 사랑 가운데 우리가 스데반과 같이 주님 앞에 주님의 이름을 부르짖고 주님의 이름을 찾을 때에 하나님께서 하늘문을 여시고 우리에게 놀라운 은혜로 능력으로 부어주실 줄 믿습니다. 그 사모함으로 여러분 결단하시고 주님 앞에 도전하시는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을 사모하고 간절함으로 우리 기도해야 해요. 그 간절함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펴고 주님의 말씀 가운데 성령의 충만함을 구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미 여러분에게 여러 번 나누고 이야기 드렸던 것처럼 성령 충만은요, 말씀 충만이에요. 하나님의 말씀 없이 나의 어떤 감정과 느낌으로 우리는 성령의 충만함을 이루어갈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런 간절함으로 하나님 앞에 여러분의 시간을 드리고 마음을 드리고 기도를 드려 주님께 부르짖음으로 내가 할 수 없는 그 일, 성령께서 이루시는 놀라운 능력과 역사 가운데 성령 충만을 경험하시는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